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수많은 가치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이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가치들은 한 번 정한 가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가 선후가 바뀌기도 하지요. 어려서는 이 가족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렇게 가족을 중심합니다. 근데 10대가 되면은, 청소년 시절이 되면은 이제 가족은 한 칸 뒤로 밀리죠. 맨 앞에 있는 게 우정입니다. 친구와는 우정. 우정에 죽고 우정에 살고 그냥 우정에 따라갑니다. 근데 나이가 좀 더 들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우정이 맨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정은 잠시 더 뒤로 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갑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정이 앞서느냐 사랑이 앞서느냐,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이 일단, 그렇죠? 결혼할 때쯤 되면 사랑이 일단 앞섭니다. 가족도 저 뒤편에 갑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다시 또 가족이 맨 앞에 이렇게 와요. 항상 이렇게 가치들이 자리 바꿈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수많은 가치들의 자리 중에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았다고 해서, 한번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를 항상 이동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맨 앞에 있지만 어쩔 때는 맨 뒤에 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만 어쩔 때는 내 삶의 변두리에 하나님이 있기도 해요. 내 믿음은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맨 앞에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는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만 다른 때는 혹시 하나님의 자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노년에 그만 자신의 여러 아내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을 나누는 벌이었습니다. 그 한편 10지파를 담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그는 솔로몬 시대의 건축 감독관 출신으로 에브라임 지파요, 성경에 의하면 큰 용사라고 불렸던 자였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힘도 있고 용사일 정도로 용맹했던 자,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여로보암은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마 그곳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척 찾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10지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아마 칼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가서 단판을 짓고 결국 10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이게 도읍을 정한 거예요. 도읍을 정해서. 도읍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완전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 왕이 된 직후까지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장 삶의 중심에 있었고 최우선에 있었고 최고 높은 가치에 있었는데, 이 왕이 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위치가 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뒤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원제격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르호보암 왕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혹시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르호보암 왕을 보고 우리의 원래 왕은 르호보암이었지 여로보암은 아니야 하면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바칠까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근데 제사는 드려야 되니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만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이게 여호와야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금송아지를 2개씩이나 만들어서 맨 북쪽입니다. 맨 꼭대기에 단에다 놓고 베델 가장 남쪽이에요. 남쪽에다가 또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남유다의 절기가 7월달 15째 날에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 한 달 후에 제 8월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말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상을 섬기게 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져서 처음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자리가 뒤로 밀려다니면 결국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꾼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로보암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로보암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뭐 우상은 좀 너무하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본단 또 다른 성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안 만들고 칼로 국경을 아예 다 막아버린, 국경을 봉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상관 안 해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믿기로는 맨 마지막 선택,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내가 그럴까요?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럴까? 과연 나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에, 즉 내 믿음을 지킬 때에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변화는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 누구였나? 지금의 왕으로 세운 것이 누구였는가? 바로 직전까지는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 열 지파를 주고 네 마음대로 통치해라. 그러나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네가 다윗의 가문처럼 너의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탁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왕이 되고 딱 난 다음에 보니 자기가 왕이 된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됐을까? 열 지파의 백성들이 자기를 추대해서 왕이 된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착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추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열 지파의 백성들이 나를 추대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어.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애굽에서 참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리고 르호보암 왕과 그 위험 가운데 내가 단판 지었잖아. 나에게 그런 용기가 없었더라면 나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 거야. 백성들은 나를 추대하지 않았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점점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한 것이 나의 백성들이고 나를 있게 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그냥 하나님의 자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내 삶의 중심에서 항상 잊지 않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있게 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부모님이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어디를 가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불효자들, 잘못된 사람들 아주 간단하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 한마디로 돌아서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부모의 가치가 저 뒤로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변동이 돼요. 두 번째,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로보암,
이때 당시에 막 금송아지 만들 때 그가 원하고 그가 추구하던 것이 있어요. 뭐였냐? 바로 왕권이었어요. 이미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권을 견고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도 옮겼고 거기서 성도 짓고 거기서 살고 백성들 다 실었던 거예요. 근데 왕권을 더 견고히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는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들이 딴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딴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되니까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되니까, 오직 왕에게만 가야 되니까는 과감하게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 아닙니까? 혹시 권력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인기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까? 잘못된 추구는요, 다른 것을 앞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려요.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물질을 원하다 보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는 저 뒤로 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다 보면, 인기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딴 것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인기라는 것을 추구할 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저 뒤로 밀려나게 되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그 마음속에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장을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손을 잡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작은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가게를 그만두든지 해야겠다고,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 하는 가게 옆에, 식당 옆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일산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식당을 하니까는 교회 옆이니까는 이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자주 찾아오고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자주 와서 식사를 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복되잖아요.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잘 섬기는데 자꾸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교회 옮기라고. 그 작은 교회 건사로 잘 섬기고 있는데 자꾸 와갖고 교회 옮기라고.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 우리 교회로 오면 장사 더 잘 될 거라고, 교인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교회 옮기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있어요라고 이야기해도 식사 때마다 와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무진장 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그 목사님은 아주 당연한, 소문났었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고 무조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분이 추구했던 것이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 성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전도였어요. 그 목사님만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로보암, 겉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자,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애굽 땅에서 올린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장도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절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엉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을 때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여러 번 봐서 알겠지만은 그건 절대 버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왕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나머지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신의도 버렸고 율법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절대 그는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 사랑이에요, 뭐 우정이에요, 뭐 가족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마 뭐니 해도 생명일 겁니다. 생명은 절대 버릴 수 없을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합니다. 죽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릴 수 없는 오직 그 한 가지.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거 죄다.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바랬던 것이 있어요. 제발 이것만 하면서, 이게 뭐였냐면은 오직 주의 성령님만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왕이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창피하게 부끄럽게 치욕스럽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는데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했던 것이, 그 급박한 상황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행동을, 나를 행동케 하고 아니면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나를 버릴 것이고, 그럼 내 나라가 망가질 거야. 이게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해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가지 못하게 할까? 그렇구나, 여기다가 똑같이 성전 지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행동하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나를 행동케 하고 나를 제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동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제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나를 막 열정적이게 하고 뜨겁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막 행동할 때에 나의 행동을 제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일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 점검표를 통해서 점검할 때에 조금이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나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면 좋게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을 때에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